오늘 시간에는 순복음 인천교회의 사명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순복음 인천교회의 사명. 네. 순복음 인천교회가 창립된 지 방년 19년입니다. 방년 19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많이 축복하셨어요. 시작할 때는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인천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출석하는 성도를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장소는 인천광역시 초안 사거리 시민빌딩 지하실이었습니다. 냄새나는 지하실, 캄캄한 지하실, 습기찬 지하실. 어렵게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성도 여러분들이 더 많은 눈물로 기도했고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고 전도하고 양육했기 때문에 그동안 19년 동안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초청받고 나와서 난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자그마치 16만 5,571명입니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16만 5,571명.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박수해요. 그 많은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가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외국으로 다른 지방으로 많이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전국과 전 세계에 부흥회를 많이 갑니다. 어디 가서 말씀을 증가하든지 외국이든지 한국 어디든지 가면 꼭 와서 적어도 몇 사람 이상이 와서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요 몇 년 전에 순복음 인천교회 성도였어요. 제가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목사님 반가워요. 어떤 분들은 막 울어요. 막 붙들고 막 늘어져요. 목사님 보니까 친정 아버지 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만 아니라 교회 밖에 교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유치원을 운영하고 자폐아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뿐만 아니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효행봉사단을 만들어서 세우고 또 효로대학원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영재훈련센터 강화 성산 예수마을을 준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믿어요. 참 대견하다 이놈아 그럴 것 같아. 병들거나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흐뭇하셔서 빙그레 웃으시는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를 출발한 교회가 이제 한국의 교회, 세계의 교회로 우뚝 서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뿐이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도요, 순복음 인천교회 말만 나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만 나오면, 최성경 목사 말만 나오면 이 조영기 목사님이 너무너무 흐뭇해하세요. 너무너무 좋대. 너무너무 좋대.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 자업분들의 서로 인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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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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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와서 교회 개척될 때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 회원들 30대 초반에 젊은 엄마들이 만 19년 지나니까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 혀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지고 이제 중노인 쪽으로 탁 지나가는 것을 보면 아이고 그래요. 내 머리에 흰머리 난 건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너무 고생했구나.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창립될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던 학생들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또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만 만족할 것인가? 여기에만 안주하고 있을 것인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향해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을 품고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19살은 미래를 향한 힘차게 도약할 때인 것입니다. 이 시간 19살이 된 순복음 인천교회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성도들이 됩시다. 첫째로 오중 복음을 믿게 하자.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중생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복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만 믿고 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우리 순복음의 사명이 뭐냐? 오중 복음 믿게 하자. 따라합시다. 오중 복음 믿게 하자. 성경 66권은요 다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우리가 사는 인천 사람들에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의 복음이 다 복음인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잘 설명을 하려면 오중 복음입니다. 첫째 뭘 믿게 하자? 중세의 복음을 믿게 하자. 예수 믿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중생합니다. 저 아담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인생들, 마귀의 종이 된 인생들, 마지막 아담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양송악말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들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은 영원히 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를 어찌 들으리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만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또 들어야 믿는다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또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족, 친구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중생한다. 하나님 아들 된다고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 4대 표어 중에 첫째가 뭐냐? 전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중생복음을 전함으로 한국교회 구원받은 성도가 25%인데 25%의 벽을 넘는, 벽을 깨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성령 충만의 복음을 믿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또 구원받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의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 약속이자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능력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됩니다. 성령을 받은 권세 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럼 성령 받은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을 말하고 뱀을 집을 수 있고 무슨 독을 말을 바르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운동의 기초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성령운동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앞으로 더 강화 성산 예수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운동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영적훈련센터가 되게 함으로 세대와 계층과 인종과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성령운동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신유의 복음을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병의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병이 얼마나 우리 삶의 행복을 도둑질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요, 3년 반 동안 공생애 중에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뭐냐?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3절 이사 말씀하시기를, 저가 5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죽으실 때 모진 매를 맞으셨어요. 왜 맞으셨느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대신 매를 맞으셨다고 주님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할 것은 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중생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 충만함 받고, 예수를 믿으면 병의 치료를 받는다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습니다. 고침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진료는 의사가 합니다. 주사는 간호원이 놓습니다. 약은 약제사가 줍니다. 그러나 치료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번에 은사가 있습니다. 신의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병은 치료받는다. 병은 치료받는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병든 자 치료해 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네 청년이 그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는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앞문도 뒷문도 꽉꽉 막혔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와서 치료받으러 왔기 때문에 옹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네 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천장을 뜯었습니다. 방에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들떠서 내려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말씀을 전한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입니까? 지구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예수님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모시고 온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오늘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또 오늘 성찬 주님이다 성찬을 받는 중에 그 병을 치료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치료받게 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중 복음 중에 네 번째는 뭡니까? 축복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저주가 물러갑니다.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에서 저주가 왔던 마지막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가 물러가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방인된 우리들도 다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전 이 말씀에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말한다고 저 말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기록해 놓으신 말씀,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 히브리서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늘이 무너지고 땅에 꺼져도요 일정에 변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 우리 하나님 나를 복주시고 복주신단다. 우리 하나님 나를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신단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루어진다. 나는 저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저주가 물러갑니다. 복이 임하게 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돼. 하나님 복 주신다. 하나님 번성케 하신다. 하나님 복 주신다. 하나님 번성케 하신다. 우리가 전해야 사람이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복을 받는 것인 것입니다. 또 오중복음 5번째는요 천국과 재림의 복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는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이제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미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더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땅이 우리의 참 본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 예수님이 계신 천국,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천국이 우리의 참 본향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참 목적이 어디냐? 우리는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언제 가느냐? 주님의 재림하시면 먼저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는요 부활하든지 휴거되든지 공중에서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하고 혼인잔치에 끝나면 철왕 다스릴 땅 다시 왔다가 다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우리 신랑 예수님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심판대에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에 가고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행한 실적에 따라서 상받을 사람 상받고 멸망한 바 멸망을 받고 책망받을 책망받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이십니다.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눈먼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에 자기 힘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이 삶을 감당해서 영의 눈이 떠지지 아니한 불쌍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나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건강치료 축복 물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림하시는 걸 우리 휴거된다. 우리 천국 간다. 우리 눈물도 없고 슬픔 되는 애통 저 천국 간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수가 날마다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한 피로 난 형제들이 친척입니다. 가족입니다. 친구입니다. 이웃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입니다. 인천 사람입니다.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저 북한에 우리 북한 동포들 포함합니다. 한반도 한민족 7천만 동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오중복음 믿게 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6대 신앙 행하게 하자. 따랐다. 6대 실천신앙 행하게 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중복음을 우리가 믿고
읽고 내가 가서 전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육대 신앙도 우리가 실천하고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대 신앙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육대 신앙을 실천하도록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게 하자.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특권이 있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됩니다. 각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가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부자가 되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부자가 되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면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 66권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인생이 복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양식과 물을 내리고 너 중에 병을 치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행할 것 중에 두 번째는 뭐냐? 자기 부모를 공경하게 하죠. 자기를 피로 낳아주신 부모님, 길러주신 부모님, 교육시켜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섬김 없는 효가 아닌 것처럼 부모 공경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 공경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효 이야기하면요,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효가 부모 공경이 처음 힘든 것 같지만 하면 할수록 복된 일이요, 정말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일석사조의 축복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고 한 가지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하면, 어른을 공경하면,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닥으로 떡이 생긴다. 여러분, 요사이 떡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건강에 안 좋다고, 뭐 성인병 걸린다고, 뭐 배가 나온다고 잘 안 먹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나올 때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제가 한 10살, 15살, 20살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떡을 먹는 게 고향의 시골에 쉽지 않았어요. 추석날, 설날, 농사 지은 사람들 고사떡 할 때, 아니면 생일날 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떡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떡을 만들려면요, 쌀이 있어야 돼요. 쌀을 불고야 돼요. 또 떡방앗간에 가야 돼요. 떡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더러운 나라 시골에서 인절미 하려면요, 너무 힘들어요. 막 때리고 패고 야단해야 돼요. 그런데 어른 말을 잘 들으면 떡이 그냥 자다가 공짜로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로 떡이 생긴, 더구나 어른 중에 어른이시고 어른 중에 어른이시고 어른 중에 어른이시고 어른 중에 어른이시고 어른 중에 어른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부모 공경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잘할 때 어떤 복이 많으냐?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또 어떤 복을 받느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복을 받느냐? 그렇게 그 효가 힘들긴 하지만, 부모 공경이 힘들긴 하지만 자기가 보람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부모 공경을 내가 잘하면 그 자손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손이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분, 가문이 신앙생활 잘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75세가 넘으셨는데 갑자기 치매에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치매가 걸렸어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해요. 아니, 예수를 저렇게 잘 믿는 권사님이 왜 치매에 걸렸을까? 수근수근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도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집에요. 그 손자가 소아마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작은 손자는 커서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 큰 손자는요,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장가를 안 갔어요. 못 갔어요. 그래서 소아마비에 걸린 큰 손자가 엄마에게 반항합니다. 아버지에 반항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술을 막 먹습니다. 허랑방탕합니다. 엄마가 웁니다. 사정합니다. 아주 막 빌어봅니다. 안 돼요. 때려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 권사님 치매를 당했을 때 그 손자의 어머니 또 권사입니다. 그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 한번 저기 와서 상담을 하더라고. 서울에 있는 권사입니다.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 이럴 줄 몰라서 나를 골탕 먹었는데 이렇게 골탕 먹을 수가 없어. 똥오줌을 넣어가지고 그냥 뭐 뭉기는 게 아닙니다. 그 똥을 손에 묻혀가지고 온 방에 다 묻힙니다. 벽에만 묻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부자리 뭐 할 거 책에 다 묻혀. 목사님, 이럴 수가 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 시어머니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한번 우리 기도해 봅시다. 기다려 봅시다. 그런 동안에요, 그 자기 아들, 그 손자는 더 망나니게 됩니다. 그 시어머니 권사님이 3년 동안 그 치매가 너무너무 가족을 고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끝까지 견뎠습니다. 장례가 마치는 날, 그 망나니 큰아들이 엄마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엄마, 나 효도할게. 엄마가 우리 할머니 치매에 걸려서 어려움을 주실 때, 어렵게 하실 때 엄마가 참 견뎌 다 봤어. 내 효도할게. 여러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3년 모셔서 허랑방탕하게 아주 버려진 자식 돌아온다면 그거 못할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찬스의 기회인지를 믿습니다. 또 우리는요, 6대 신앙 중에 세 번째는요,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만 공동체가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켜 주신 자리가 가정, 가나 혼인 잔치집인 것입니다.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깨진 공동체가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뭐냐? 자기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가족을 아껴야 됩니다. 자기 가족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주는 것이 가족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가족 사랑은요,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안수입사든지 구역장이든지 50부장이든지 성가대원이든지 교사든지 봉사하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자기 희생과 관심이 있는 사람이 서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가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을 사랑해. 그러므로
순복음 인천교회가 성도님들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족을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부부가 사랑하라, 가족이 사랑하라, 가족 사랑하라. 그러므로 순복음 인천이니까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해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대 실천 신앙 중에 네 번째는 뭡니까? 나라를 사랑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 나라가 있고 조국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뭐냐?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를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족을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 게 나라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38선 넘어져 북한 땅에 있는 공산당들도 공산당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길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애국심은 점점 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유명했던 케네디 대통령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용기가 있었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부소련의 수상 후르쇼프가 아주 박살났습니다. 세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는요, 그때까지 미국 나라의 모든 학교에는요, 성경을 공부시키는 의무라 성경 공부시키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의무로 성경 안 가르쳐도 좋다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결제하고 사인한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결과적으로 텍사스에서 총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 오나시스는 그 제크리는 그 당시에 선박왕 늙은이 오나시스에게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아들 존이 죽었습니다. 그 딸 캐롤라인이 죽었습니다.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죽었습니다. 그 가족이 완전히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 읽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성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영광이 비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분명히 나라 사랑, 그러므로 복음화 되기 위해서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대 실정들이 다섯 번째는요,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 보호 없이 인류의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된 자연을 돌보는 것은 인간의 첫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된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뭐냐? 자연을 보호하라, 자연을 사랑하라, 자연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6대 실천 신앙 중에 여섯 번째는 뭡니까? 이웃과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자. 여러분, 기독교는요, 봉사하는 종교입니다. 난 여러분 당당히 말합니다. 기도 없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 없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봉사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봉사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사랑이느냐? 사랑의 증거를 말해봐라. 봉사인 것입니다. 이웃을 봉사하고 인류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지도력조차도요, 섬김의 지도자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먼저 신의 본을 따라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사랑으로 섬길 때 사랑 실천 역사 이 땅을 덮을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이와 같이 6대 신앙을 실천하게 하자. 세 번째입니다. 삼중 축복 받게 하자. 따라합시다. 삼중 축복 받게 하자. 그렇습니다. 오중 복음을 믿고 전하면 6대 신앙을 실천할 때 삼중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오중 복음만 믿게 하고 6대 신앙만 실천하게 하고 삼중 축복을 받게 하자, 이 세 번째 대지를 무시한다면 그것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중 복음을 믿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6대 신앙 실천하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삼중 축복 받게 하려고 합니다. 복 받게 하려고 믿어라, 복 받게 하려고 행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믿어라만 말하고 행하라만 말하고 복 받아라를 말하지 않는다면, 복 받아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입니다. 믿어라가 안 가르치고 행하라 안 가르치고 복 받으라만 가르쳤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하시면 요한 3서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 중에 제일 축복이 뭡니까?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게 하자.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게 하자. 영혼이 잘되면은요, 그 다음에 어떤 복 받습니까?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게 하자. 나만 잘되는 게 아닙니다. 형제도 잘됩니다. 이웃도 잘됩니다. 사돈의 8촌까지 잘 됩니다. 여러분, 직장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사업도 잘 됩니다. 학업도 잘 됩니다. 시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수능시험 치고 연합고사 친 학생들, 이번에 잘 쳐서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고등학교에 당당하게 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진학을 가지 않으려고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학생들, 원하는 직장에 다 취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바뀌면 인생의 생각과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과 말이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적이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생각, 긍정적인 언어, 적극적인 자세는 형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영혼에 잘된 사람은 틀림없이 범사가 잘되고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되게 됩니다. 이것을 믿게 해줘야 됩니다. 받게 만들어 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삼중 축복 세 번째는요, 강건한 복을 받게 하자.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요, 권세 가지고 있어도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다 소유를 다 가지고 있어도요, 자기 건강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건강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분명히 오중복음 믿고 전하는 사람에게, 6대 신앙 실천하고 또 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삼중 축복 받게 하는데, 그 중에서 건강의 복을 받게 주시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 살려주십니다. 이 복을 나만 혼자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이 복을 힘써 나눔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삼중 축복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도 받고 내 가정도 받고 친척도 받고 친구도 받고 이웃도 받고, 남한에 4,600만 동포가 다 받고, 북한에 2,300만 동포가 받고, 전 세계 66억의 인구가 다 예수를 잘 믿으면, 영혼에 잘 되면 범사부터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게 하는 교회가 됩시다. 주는 교회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순복음 인천교회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19살의 청년의 패기와 일정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나가 힘차게 오중복음 믿게 하고 6대 신앙 실천하게 하고 삼중 축복 받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 힘을 얻을 것입니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정이 행복하고 그 지역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세상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 보라 플러스 알파를 더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30배, 60배, 100배 더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 창립 19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명을 또 주셨습니다.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